최근에 어떤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된, 미국의 검사가 된 어떤 학생의 합격담을 들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합격 증서를 받는 그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기억했다. 합격 증서를 받고 뒤에서 그 합격을 축하해주는 가족들의 그 박수와 그 기쁨을 매일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합격할 줄로 이미 믿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정말 그날이 오더라. 그날이 오더라. 똑같이 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합격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군대 간 사람은 제대하는 그날 얼마나 저도 기억나는지 몰라요. 인생에서 몇 번 감사하는 날보다도 제대한 그날이 기억나죠.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했던 사람은 어떤 날만 기다릴까요? 퇴원해서 집에 가는 날만 기다릴 겁니다. 암 투병을 하신 분들은 완치 판정을 받는 그날만 기다리고 계실 거죠. 사실 인생에는 수많은 날이 있습니다. 1년에 365일, 10년 만에도 엄청난 많은 날이 있지만, 인생에 내가 뭘 이루고 싶을까? 어떤 날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그 기다리고 있는 어떤 날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다 크고, 나름대로 세상 할 일 다 했으면은, 나는 나래를 받아놓기는 받았는데 어떤 날을 받아놓는 거예요? 마치 죽을 날을 바라본 사람처럼 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는 누구나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죽게 될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죽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생각해 보셨냐? 지난 주일날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때 여러분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주일보다는 대답이 훨씬 많이 나오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 죽을 날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환대를 받을 날이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죽는 인생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저 땅의 삶을 살러가는 날인데, 우리 삶 속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 정도 살려면 정말 내가 기다리는 날이 그날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어떤 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여호와의 날 그러면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서 너는 양, 너는 염소,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라고 두렵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또 그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읽으신 1절에는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건불이 타듯이 순식간에 태워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또 2절에는 뭐냐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으로 네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꿈 같은 그런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먹고 사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좀 자세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할 때에 막 기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은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나 나를 맞아주실 환대, 이렇게 내가 치유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막연하게 좀 두렵다, 나는 심판받는 날 같다,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힘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인생에서 수많은 좋은 날들도 사실 지나가 버리면 별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자식이 태어난 날, 자식이 좋은 합격한 날, 손주들이 태어난 날, 지나고 보면 그냥 지나간 날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날, 인생을 모두 마무리해서 내 인생이 잘 살았구나 하고 평가받는 그날의 기쁨, 그날의 무게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 누군가 멸망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치료되고 치유되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뭐가 없습니까? 세상에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다. 두 번째는 아픔이 없다. 세 번째는 눈물이 없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죽음이 없다. 아픔이 없다. 눈물이 없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천국에 가서 사는데요. 여러분 아픈 육신을 가지고 산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산다 그러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죠. 이 천국에 가서는 예전 것들이 다 지워지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 맛이 나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후편 육신을 그대로 갖고 산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겠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날, 자유받는 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해석할 때 좁게 해석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의 2절 말씀 가지고요. 많은 설교자들은 뭐냐면은 육신이 치유받는 것이다. 여호와 라파 그러죠?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받는다고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에 누구는 영원한 멸망이 되고 누구는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것이 단지 육신의 치유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좁게 해석한 거 아닌가요? 우리 영혼은 어쩌고요? 우리 마음의 감정은 어쩌고요? 근데 육신만 치유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좁게 생각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믿음을 잊지 않으면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격려가 믿음으로 돼 있어야지 43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날, 언젠가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그날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은 1절, 2절, 3절은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땅의 종말이 임할 그날을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 볼 4절, 5절, 6절은 뭘 이야기할까요? 여호와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을 잘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새로운 영생에, 새로운 자유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불쌍해요.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희 발밑으로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시편에 보거나 모든 약속의 말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복을 주시는 크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우뚝 선 나라였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도 남을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세계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가장 경외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요 좁게 해석했어요. 뭘로 해석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요 뭘로 했냐면 그냥 로마 제국의 압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 겨우 그걸로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들을 좁게 해석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냔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들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런 정도의 복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겨우 육신을 치료하시는 정도, 그날이 오면 육신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정도로 해석한다 그런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거나 문제가 됐을 때 혼자 뭘 닥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이 좀 들어도 변호사를 꼭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것이 되고 하는 상황이에요. 요즘 변호사 비용도 싸요. 예전처럼 비싼 게 아니라 변호사가 경쟁이 돼가지고 야 변호사 하면 짧게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요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변호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예배 가운데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 여러분 저희가 목사가 될 때요, 노예에서나 신학교에서 받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풀어봐라. 자, 여러분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서울의 나돌목교회라는 데는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서를 다시 받아요. 그리고 교회 입회원서를 밑에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특별하지 않으면 그의 교회를 탈퇴시켜버려요. 순종하지 않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돼. 희한하죠? 그러니까 해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써보세요. 신앙 고백은 뭐죠? 아니, 심판대야 그날 주님 만나는 날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네 믿느냐고, 믿는다고. 뭘 믿냐? 어떻게 믿느냐 물어볼 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우리가 예배 중에 뭐죠? 그죠? 신앙 고백을 뭘로 하죠?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가 제발 천천히 하라고 그런 거예요. 찬양대 제발 부탁드립니다. 2부 때 어르신들은 천천히 가는데 찬양들은 그냥 거의 한 100km로 달려가 버리니까 신앙 고백을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도 내가 다른 것은 잘 부탁하지 않지만 신앙 고백을 또박또박 천천히 해라고.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난 숨이 차서 못 따라가거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신앙 고백이 고백이에요? 아니면 주문이에요? 주문처럼 막 주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 머리와 내 마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뭐이 고백한 거예요? 주댕이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 주댕이 입술이 맨날 외운 거 그것이 그냥 달달달 나가는 거지.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뭘 할 때도 반드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정말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참 천천히 또박또박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확인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자유의 날, 치료의 날, 회복의 날, 용서와 영생의 날이라고 심판의 날을 해석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치료한다, 치료하는 광선이 치료라는 뜻이 마르페라고 하는 건데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날개로 이렇게 싸게 품어주다 이런 거예요. 품어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꼭 날개로 품어주시지. 고생했다 이러는 거지. 이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만나는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면 어떻게 치료해 주시냐면 마치 날개로 품어주시듯이 딱 안아주시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지 새끼를 날개를 품어서 딱 품듯이 딱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품어주시고 어떻게 만나주신 것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림이 그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시? 오늘 찬양팀이 너무 내가 마지막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는 찬양 힘들고 지쳐 너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음성 대답해 주시던가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뭐라고 불러주셨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난 들은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요 육신이 치유하는 것은 다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시절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치료한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보여줍니다. 아까는 우리가 이 마르페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름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여호와 이레를 좋아하시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걱정이 없잖아요.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말이 여호와 라파죠. 치료하시다. 치료, 의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근데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쓰였냐면요. 제일 첫 번째 쓰이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피신하는데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에게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거짓말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버렸네. 데리고 간 이유는 알지만은 아비멜렉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달라 그래 가자.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아이 나쁜 놈아, 너 죽을래? 그러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네가 용서를 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용서하시고 첫 번째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을 열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 치료하셨다는 말이 여호와 라파가 처음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치료라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의 개념은 육신의 치료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문 믿게 하신 모든 엄청난 큰 것들을 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홍해를 딱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모세와 미리암이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길로 딱 들어섰는데 광야길 3일 만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면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필요하겠어요? 물을 어떻게 잘 아셔요? 그렇죠. 물이 필요해.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가지고 겨우 찾는 물이 쓴물이야. 쓴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우리 죽여라. 여기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옆에 있는 나무를 거기다 던져라. 그래 딱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다. 그래서 마라라는 샘물을 그 마라가 쓴물이거든요. 그 물이 단물이 됐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뭐 물을 치유하는 여기 몸이 치유됩니까? 물이 치유된 겁니까? 여기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치유지 몸을 치유하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질병이 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방금 읽으신 말씀에 이렇게 하세요.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10가지 바로에게 준 이집트에게 준 10가지 재앙이 뭐죠? 기억이 아리까리하죠. 주일학교 다닌 지 한 30년 돼서 처음에는 나일강의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독종, 그렇죠? 그 다음에 종기, 그리고 또 뭡니까? 우박, 그 다음에 우박, 어둠, 그 다음에 초태생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이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육신의 질구가 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독종하고 종기 2개밖에 없어요. 피, 개구리, 파, 여러분, 같은 것은요, 거기 있는 원어는요, 사람의 몸을 갉아먹는 이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이렇게 하우사리 같은 그 이를 말하는 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나 개구리나 여러분, 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몸에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너희에게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몸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환경, 모든 육신의 질고 심지어는 가족의 모든 관계 마지막 초태생까지 그걸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치료해.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는 절대 질병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냥 육신이라도 나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거 이것만 딱 바라보니까 인생이 늘 척박하고 각박하고 안 줄까 봐 조급하고 그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 예화 전할 때마다 나는 제일 후회가 됐어요. 천국에 가서는 후회할 것이 거의 없는데 뭘 줘도 좋은데 천국에 가서는 후회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천국에 올라갔더니 아브라함이 천국 구경을 다 시켜주더니 근데 어떤 방을 갔더니 베드로라는 이름이 써져 있더래. 와, 여기 내 방이니까 그랬더니 한번 들어가 볼래? 들어가면 후회할걸? 아니 그래도 내가 내 방이니까 한번 들어가 본다고 가봤더니 막 거기 안에 막 이 선반에가 막 각종 금은보화 막 엄청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주려고 했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안 줬다고 딱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뭘까? 네가 이 땅에 기도만 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주려고 준비했던 수많은 복들이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것만 구해서 받지 못한 게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스러워. 얼마나 후회스럽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험에 이거 떨어지고 붙고 점수 맞고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저런 거 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인생에 보면서 시험에는 다 1등으로 다 됐다. 없잖아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하고 시험에 다 합격하지 못하고 다 안 해도 지금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잘 사냐고 못 사냐고. 다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그마한 거 안에서 연연하면 사실 하나님의 생각할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에? 나가 너에게 줄 것은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믿음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제가 말씀드렸죠.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믿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돼. 제 아들 이야기 해드렸죠. 예? 제 아들 이야기. 아들이 첫 아들이 되니까 우리 아내가 한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막 기도 크고 뭐 우리 집사람이 제일 기가 막히던 거 뭐냐면 내가 있는 이 쌍꺼풀이 무섭더래. 배기 싫더래.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절대 쌍꺼풀이 아닌 단꺼풀로 단꺼풀이 맞나요? 쌍꺼풀 안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딱 태어나니까 진짜로 딱 단꺼풀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구체적으로 다 응답해 주신 분이라고 너무너무 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가 제 맘대로 막 나오기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빨을 사람 이를 기도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몰라 그걸 알아서 해주려고 그랬으면 알아서 다 잘해 주실 건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우리 집사람 제가 나눈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냥 말세 우리에게 심판받는다고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는 모든 걸 너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치료를 주고 다 한다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실 것인가 지금 살아계시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신 신앙 고백이 뭐죠?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신앙 고백을 너무도 칭찬하셨죠. 그렇죠?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또 가룟 유다가 똑같이 했죠. 자,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거. 그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 왜?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래 죽은 하나님을 믿죠 당연히.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내 눈에 앞에 있다. 이게 듣고 싶은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입고 몸이 치유되고 눈물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치유의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 전부 다 살아계시다고 고백했어요. 희한해요. 자기들이 밥 먹고 잘 살 때는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저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하고 가나안 전쟁, 정복 정쟁을 펼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다윗도요
시편에 보면은 힘들고 고난이다고 원수 앞에 있었을 때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결국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날에 나에게 자유를 주실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다 말이에요. 살아계시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 하냐면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를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저는 좋아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제가 제 영어 이름이 뭐죠? 제 영어 이름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자꾸 잊어버려서 감사해요. 또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서. 제 영어 이름은 폴강입니다. 폴강. 폴이 뭐죠? 외국 사람들이 폴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에요. 바울. 이제 바울 같은, 제가 30대 초반까지 바울같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바울을 보면 나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바울의 신학이 참 멋있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신학은 구약도 정통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정통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도에서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광야 동안 있었고 자기 고향집 다소에서 7년간 무려 10년 동안을 그 사람이 뭘 가지고 했을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자기를 부를 때까지 1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공백 동안에 뭘 했을까?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며칠을 했지만 그 10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떨어지는가? 이게 진짜 복음인가를 혼자 공부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논리가 쓴 편지들이 기가 막힌 교리들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엄청난 교리들이 쏟아 나온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모든 교리를 집대성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다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뭐였는데 바로 살아계신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아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써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요. 놀랍게도 성령님을 표현할 때도 살아계신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살아계시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이게 죽은 사도신경이니까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옆에서 내 영혼을 만지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돕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죄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나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 내가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려 그러면 살아계신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그 어머님이 마치 옆에 살아가신 것처럼, 아버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절대 식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성령님, 그리고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살아 역사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두시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내가 자녀를 위해 사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소망을 두면 그럴 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자유롭고 치유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는 것은요,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유 기적이나 회복된 기적이나 자유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 이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탁구 동아리가 활성화돼 있죠. 예. 저도 탁구를 치는데 한 번 좀 불러줄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불러주더라. 근데 여러분이 탁구 선수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탁구의 이 문을 여는 사람. 예, 여러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양영자를 좋아합니다. 양영자를 좋아하는데 양영자를 왜 좋아하냐? 이분이 선교사님이 있어요, 지금. 양영자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땄는데 훗날 결혼을 해서 이제 몽골에 선교사를 떠났어요. 근데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냐면은 탁구 선수를 일찍부터 했는데 일찍부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했는데 이제 팔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팔이 아픈 1년, 2년 됐는데 계속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6년 동안 탁구 해가지고 이제 19살 됐는데 국가대표가 됐는데 도저히 이 팔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결국은 탁구를 그만뒀어.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 왜 그러시냐고 그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이 팔이 치유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치유를 받고 이제 선수 나가지고 금메달 따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몽골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선교사를 떠나가지고 거기서 이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탁구를 잘 치는 얘기가 하나, 자기가 이제 탁구로 전도를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탁구장을. 근데 아주 실력이 쑥쑥 늘어난 애가 있다. 그 아주 조그만 소년 시절에 야, 니는 내가 탁구 선수로 키워줄게.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버렸어. 그 어린 나이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한국에 혼자 떨어져가지고 있는 이 몽골 선수가 이제 향수병이 들어가지고 막 공황장애 생기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공황장애 생기고 도저히 이제 양영자 이 선수가 얼마나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이제 그쪽에 다니는 한국에 있는 교회로 전화했더니 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제 이 사람만 학생만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병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낫게 된 그 선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번에 가서 메달 단체전 동메달인가 뭐 땄죠. 그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예요? 신유빈, 그 다음에 전지희, 그 다음에 누구지 한 명 더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이거 좀 알아줘. 이은혜라고 있어요. 이은혜라고. 세 명이 이은혜가 바로 양영자 선수가 그때 키워서 보냈던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수가 그 어린 자기도 아닌 애를 한국 보내가지고 공황장애로 만들어본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치유받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한국의 교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낫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자녀들에게는 죽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자유가 선포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믿음이 돈독해지고 세상에는 모든 두려운 데 사라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막 청년들을 키워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서석교회 어른들이 눈이 바짝바짝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지금 죽어있는 눈입니까? 살아있는 눈입니까? 잠이 와갖고 지금 힘들어서 목사님 끝날 때 안 됐어요. 이런 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만나고 있는 듯한, 집에 가서 기도를 해도 부모가 기도를 해도 막 이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걸 알지.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흔히 그냥 교회 다니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는요 경고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너희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다릴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날이 되면 너희는 자유가 선포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오늘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십시다.